드린 강의안 보시면 제가 이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숙제인 오후 강의입니다. 성경 분류표가 지난주에 너무 흐리게 나와서 오늘 선명한 걸로 다시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셨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해서 66권이 됩니다. 성경이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세 가지 분류로 딱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 보면 위에 제가 화살표 된 거 있죠, 이렇게 확인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역사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체크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노래하거나 지혜를 담은 책이죠. 5권 읽어볼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17권인데요. 대선지서는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그래서 15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편집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저자들이 대개 기록을 하는 가운데 대체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왼쪽 역사서의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에스라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수레에다가 두루마리로 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양피지 두루마리로 성경을 썼거든요. 그것을 정말 잔뜩 실어서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리했다, 구약성경.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저자들이 다 기록한 것을 모아서 총 편집한 것은 에스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가볼까요? 신약 성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역사서 5개인데요. 4개는 예수님, 1개는 교회에 대한 역사서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신서는 체험인데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신약성경의 예언서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 성경은 66권으로 완결이 됩니다. 오늘 이 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구가 뭐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둘째는 거룩한 백성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집단이었다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군대를 편성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뒤다가 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떻게 번성이 되냐면 11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11페이지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군대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야곱의 70명이 자손이 요셉이 먼저 가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그 정착한 인원들이 거의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다시 10페이지로 와볼게요. 200만 명으로 번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죠. 여러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많이 낳으시기를, 많이 다 이미 낳으셔서 네, 낳으실 때가 되신 분들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도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들이 위협을 느껴서 막 박해하기 시작해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번성은요,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공격도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별보다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11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요셉이 먼저 가 있었죠. 애굽의 총리로. 거기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모세와 60만 3,550명의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 가족을 계산하면 200만 명으로 치거든요. 그렇게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60만 1,730명으로 번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셔서 하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한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하나의 제사장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선교사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49장 3절 6절에 보면요, 그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5만 원짜리 봉투를 100개를 준비해서 100명이니까 우리 이상민 집사님을 반장으로 세워서 제가 봉투를 주는 거예요. 나눠주십시오. 이상민 집사님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그 돈 봉투를 자기가 먹어요. 이상민 집사님 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선교사 역할을 안 하고 자기들 안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실패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구약의 비극적인 역사로 끝나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는 가지 않았고 이제 지금 막 탄생하는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200만 명으로 번성했는데 2번으로 가볼게요.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니까 위협감을 느껴서 박해를 시작해요. 고된 노동을 주고 유아를 죽여라,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유아 살해령을 내립니다. 이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엇을 통하든 그가 좋아하는 게
돈이고 물질이고 쾌락이면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유혹을, 다른 걸 통해서, 뭐 다른 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1cm라도 멀어지고 1m라고도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할렐루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계속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으로, 뭐 야유회로, 성서학당으로 도와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사명선언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 말씀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200만 명이 너무 커지니까, 고된 노동을 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 신앙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앙 인생,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인생도 다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안 나타납니다. 해결됐나 보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외치시는 확성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볼까요? 12페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찾도록.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고센 땅을 차지하고 너무 잘 산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가 때로는 신앙의 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멀어요. 바알 우상 숭배돼요. 풍요가 하나님의 신앙의 적이 될 때가 있어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 허락하신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사명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사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풍요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일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제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신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기도원 되게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하실 때 응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멘.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바람이 막 이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7가지 동사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막 내가 갈 거야. 내가 내려간다. 내가 구하러 갈 거야. 내가 너희 반드시 구할 거야. 내가 너희 반드시 해방시켜서 내 백성 삼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모세를 통해 이루십니다. 대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자,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까 등록하신 75세 된 어르신이 이쪽에 이사 와서 몇 주 동안 이렇게 교회들을 오가면서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실한 것 같아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성실한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 좋은 성도님 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옆에
지금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포장도 잘해 주셨군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준비하시느냐? 3번 가볼게요. 80년을 준비하세요. 80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우리랑 달라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를 빚으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세요. 모세가 그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요. 유아 살해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가 이제 5월달마다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 수련회 갈 거예요. 전국 좋은 곳을 5월달마다 모시고 갈 거예요. 전국을 다 도시게 될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경로 수련회를 가고 성삭당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권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들 축복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내 신앙의 욥을 물려받아 베델교회가 번성케 해주십시오. 청소년부의 부흥이, 청년부, 초등부, 유치부의 부흥 있게 해주십시오. 남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살아나요. 그리고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되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3번에 40년씩 3번으로 딱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입양되죠. 거기 가서 엄마가 보모 역할을 하면서 민족 신앙을 배우고 또 왕궁의 뛰어난 학문을 익힙니다. 그래서 40년을 준비돼요. 그 다음에 내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 미디안 목자로 광야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비로소 해방의 대행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1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40년, 이집트 왕자입니다. 경건한 레위지파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유아사령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묘하게 살리셨냐면,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고 엄마가 모세의 보모로 들어가게 돼요. 이중 교육을 받습니다. 민족 신앙, 야훼 신앙을 배우면서 애굽의 왕궁의 학문을 훈련받으면서 준비가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준비되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신만만해서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큰 실패를 겪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미디안 광야가 어딘지. 위에는 큰 지도, 아래는 작은 지도인데요. 자, 위에 큰 지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한번 지명을 서로 짝꿍끼리 함께 찾아보세요. 같이 지중해 찾아보십시오. 지중해. 지중해가 위로는 유럽, 아래는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지중해, 땅 사이에 지중해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찾아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이에다가. 이스라엘. 서로 짝꿍들끼리 한번 알려주세요. 모르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찾으시나요? 못 찾았는데 찾은 척 하시면 안 돼요. 뒤에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찾았어요? 이영수 집사님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70명의 자신의 자손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가요. 고센 땅 찾으셨습니까? 애굽의 한 지역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돼서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고센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위에 지도에서, 지금 위에 지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아래 지도로 가볼게요. 고센이 어딨나요? 이번엔 좀 축소된 지도인데요. 어딘지 좀 이렇게 모양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고센 땅을 찾아보시면 위에 고센이, 아래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한 고센 땅. 네, 감자냐. 빵빵 터지신 분 몇 분 있던데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식당 갔더니 제가 큰 위로를 받고 개그를 더 연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센 땅 찾으셨습니까? 아래 지도에서. 그럼 시내산 찾아보시겠어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갔던 곳 시내산.
시내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미디안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어요? 못 찾았으면 뒤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찾았나요? 자,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모세가 첫 번째 40년 동안 고센 땅 라암셋 부근에서 이집트 왕자로 멋지게 학문을 훈련받았는데 자기 힘을 믿고 이스라엘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여요. 도망갑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드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미디안까지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직선거리 몇 킬로? 600km를 도망갑니다. 정말 먼 거리죠. 부산까지가 500km 내외잖아요. 600km를 걸어서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모세 인생의 제2기, 두 번째 40년이 시작됩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40년 미디안 목자로 지냅니다. 이 기간이 40년 광야 학교였어요. 완전히 잊혀집니다.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 목동으로 완전히 잊혀져서 그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신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시려고 비우시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 보면 이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에 딱 들어가면 내 힘이 안 통해요. 내 말이 안 통하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안 통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쑥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통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라고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채웁니다.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년. 지금 40세 내에 된 분들 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모세가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40년이 딱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알람이 울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르르릉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모세를 바꿔요.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전하시는데 상상 못할 역전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라. 너의 삶 가운데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미디안 그 광야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테니 너는 해방의 대행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5페이지.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와, 끝내주는 스피드로 끝나갑니다. 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정말 비참하고 나조차도 나를 알 수 없는 그 거리에서 600km 떨어진 거리에서 모세는 광야 학교 끝나요. 완전히 잊혀졌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고 꿈도 사라져요. 이집트 왕자는 미디안 목동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을 이루는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래, 해봐라. 너 힘으로 해봐라. 네가 해봐라라고 두세요. 근데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는 구합니다라고 나아올 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출애굽기 3장에 아주 유명한 모세의 소명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모세가 딱 갔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사막에 바짝 마른 나무 덤불 같은 거예요. 그냥 햇볕에도 그냥 말라 사라지는 덤불인데 모세가 40년을 오갔으니까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이 15페이지 보십시오.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미천한 인생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정확하게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머리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합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괴로움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비천하게 낮아졌지만 그 모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모세는 비천한 목자로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80세 된 어르신들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비천한 목자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애국 문명을 초토화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가시떨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16페이지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이 3장 4장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대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화는 유래가 없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5번을 거절합니다. 성경에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순종해서 노골적으로 반대의 땅으로 갔던 선지자는 요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쓰인 서쪽으로 가서 배 타고 도망가다 하나님께 잡히죠. 요나가 있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장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킬 거야, 이제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5번을 거절합니다. 이 딱 우리 모습이죠. 한번 보십시오. 너가, 한번 이렇게 도표 보실게요.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될 거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길래 가겠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완전히 잊혀진 목동에 불과한데요. 네, 하나님이 5번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해 주세요.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화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넋두리와 모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 모든 거 다 떠나도, 다 잃어도, 계급장 떨어지고 나이, 건강, 신분, 지위, 소유 다 잃어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절대적인 내 정체성 하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싶은 곳에 있고 행할 것을 행하는 전능자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가지 기적을 보여주어라. 첫째는 너의 품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올 거고, 두 번째는 가슴에 손을 얹어서 빼면 나병,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다 빼면 나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로 변할 거다라고 기적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만남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몇 가지 정리했어요. 공식으로.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연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이게 공식입니다. 제가 공식 느헤미야 묵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또 거절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죠. 저기 3장 4장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거라. 너는 내 말을 전하는 도구,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르치신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도 너무하죠.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다 거절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시며.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화나신 것 같지 않아요. 모세를 광야께,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낮추시려고. 그러니까 낮아지고 연약해진 모세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답을 다 해주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거 하나하나 답해주는 것처럼. 한번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 아론이 동역자로 함께할 것이다.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뭐예요? 동역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 말을 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능력과 자원을 준다는 거예요. 동역자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가라 모세.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미래,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되게 친절하고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을 잘 못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거야. 혼자 못하잖아요. 동역자 붙여줄게. 무슨 능력으로요? 너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가라 모세.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아멘. 예, 우리 지금 배운 거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배운 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다가온 은혜, 깨달음, 성경을 새롭게 배운 사실들 함께 나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손 들면 제가 내려갈게요. 예, 나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두 가지 기도할게요. 첫째, 하나님, 우리 손 맞잡은 동역자의 삶에 하나님 번성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